하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57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여인들이 있는데 가장 불행했던 과거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두 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오늘 읽었던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들은 전부 과거에 불행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특히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수가성의 여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야만 했는데 그는 가늠 장소에서 끌려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민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기서 3절에 있는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잡혔으니까 꼼짝없이 걸려들은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사실은 끌려왔습니다. 현장에 잡혀서 보낸 게 아니고 끌려온 거죠. 여러분, 영화나 가끔 뉴스 같은 데서 이슬람 국가에서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쓴 게 차도로 쓴 여인들이 가끔 공개 장소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영화나 이렇게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실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 사실은 돌로 치려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때 이 여인의 입장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수모와 상처를 여기서 받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요, 이런 세 가지 사실 앞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음모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음모는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게 수상해요. 여러분, 그것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이게 참 수상한데요. 사람들이 들킬 만한 장소에서 남녀가 간통한다? 바보짓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이들은 간음하다가 잡혔다는 것은 뭔가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음모는 이 간통하다가 잡힌 사람 중에 남자는 끌려오지 않고 여자만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간통하다가 잡힌 남자나 여자는 다 죽이라라. 그런데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 여자만 끌고 온 것은 이 여자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음모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전 안을 끌고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죽이랴 어쩌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6절 말씀 볼까요? 6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거기까지만요. 네, 무슨 음모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그래서 시험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세 종류의 불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세 종류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3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3절. 자,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했을 때 세 부류. 첫 번째는 죄를 범한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끌고 온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 그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이 있죠.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세 부류 안에서 또 찾아낼 수 있는 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간음죄를 졌죠. 이 사람이 왜 간음죄를 지었는지를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창기는 아닙니다. 창기는. 왜냐하면 창기는 법에 의해서 처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이 없어요. 창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처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의 특성상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이 아닌가. 당시에 7장은 이제 축제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축제 기간에 이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들켰지만 누구나 들키지 않고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요 이 죄에 대해서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들킨 사람은 감옥에 가고 들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간음죄뿐만 아니라 도둑질, 거짓말, 살인 이것은 인간 본성에 의해서 계속 죄를 충동하고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 사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가 또 하나 있죠. 현장에 끌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죄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종교에 그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심판하겠다 명목은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 죄를 좀 지은 것, 이용한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아까 누가 있다겠죠? 현장에 잡혀온 사람. 두 번째는 끌고 온 사람. 또 세 번째 부류는 누가 있었다겠죠?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 이 세 번째 부류인데,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구경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자기들이야말로 정의로운 사도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퍼붓고 있는 그런 죄를 지금 군중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를 되게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듣는 것도 굉장히 거북스럽죠.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8장에서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반부에 보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죄가 나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하고 열을 올리고 있을까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이 타락한 성품 안에는 자리 잡은 본능이 두 개 있다는 것이죠. 그 본능이, 첫 번째 본능은 공격 본능이 있고 두 번째 본능은 방어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공격 본능과 이 방어 본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본능을 가지고 남의 죄는 크게 확대하지만 자신의 죄는 축소한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지은 죄는 별거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자기가 똑같은 죄일지라도 크게 보고 확대해서 죽일 죄라고 이렇게 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 내로남불이라는 이상한 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두 가지 본능에 나서 온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은 두 가지 각각의 입장에서 본 관심사더라고요. 첫 번째 관심사는 죄를 지은 여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관심사였습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그 죄인된 여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죄인된 자신을 바라본 이 여인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땠을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부인도 변명도 할 수 없고, 두 번째, 그리고 끌려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을 알기에 또 그 결과가 어떤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당연히 사람들에 붙잡혔을 때 사형당한, 돌로 투석당한다. 투석사형, 돌로 이제 사형을 당한다,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많은 군들이 자기 때문에 성나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자비나 조그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생겼고요. 그러니 어디를 봐도 탈출구가 없고 어디를 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탈출구가 요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뭘까요? 이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뭘까요? 포기죠.
자포자기. 그래, 이렇게 된 것 이상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죽음이여 빨리 와라. 죽음이여 빨리 와라. 나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여인이 바라본 관심사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지은 죄는 믿지만 이 여인이란 사람은 믿지 않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진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욕하고 잘못했다라고, 물론 이제 죄들 잘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죄는 죄고 죄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마땅히 버림받을 사랑이지만 한편으로 보니까 굉장히 죄 지은 만큼 더 크게 그 여인에게 부각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여인은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해서 쳐다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향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죄 허물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에서 살리셨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더니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고요, 끝난 거예요. 죽어서 끝난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이런 모습이, 이런 정체가 우리의 정체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는 믿지만, 우리의 죄는 너무너무 믿고 싫지만, 우리란 사람, 이 사람은 사랑스럽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살려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현재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관심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육적으로 이 여인이 간음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은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영적 간음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대신에 권력과 재물을 택하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인간적인 존경을 받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면, 그는 사실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죄를 버리고 죄놈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저 현장에서 지금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야, 이 여자는 지금 비록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 있지만 잡아온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간음한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사형받을 사람이 아니라 니들이 지금 사형받아도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셔서 나 하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사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향하신 주의 관심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8장의 시작을 보면 지금 가늠한 여인이 나왔죠.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요한복음 끝부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여인을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끝장에 가게 되어 지금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9절 말씀 볼까요? 5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이 지금 돌을 들어 치려하거든. 누구를 치려하고 있습니까? 예수. 사실 이들은요 8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이것은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것이 어떻게 용서받은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돌에 맞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맞을 돌을 지금 맞으려고 하다 피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여인의 죽음이 마땅해 보일지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였을 때 그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기에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의 죗값을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한복음 책에 보니까 이 여인의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의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생뚱맞는 질문을 지금 해가지고 30대가 아니라 반, 그보다 반 어린 나이. 행복한 예수님 닮아가는 요한복음 책에 보면 그 여인의 나이가 14에서 15 정도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젊죠? 창창하죠? 뭐 미성년자라고요? 여인 아니라고요? 애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애가, 이 소녀가, 이 청소년이, 우리 기준에 청소년이지만 거기는 다 성인으로 보니까, 어린 나이에 죽는 것이 너무 아깝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없이 살아온 시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만나서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서 그 주님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더 이상 그의 삶에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 희망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시 한번 인생의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처지에 빠진 이 여인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에게 희망과 그 다음에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충고까지 안기잖아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면서 사랑의 충고까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드러내지 않고 또 복잡한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쩌면 저 여인처럼 들키진 않았지만 들키지 않는 죄가 수없이 많은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 녀석, 너 왜 그런 죄를 저하고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희망을 주시면서 또 한 번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충격과 감동과 환희와 기쁨과 자유와 희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는 정말로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구제와 거룩한 삶을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냈던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율법의 관심은 그녀의 과거 행위에 집중하고 그를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복음의 관심은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관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찌들었던 나의 삶을 되살아보면서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자야, 그런 남자야 하면서 여러분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했었을 거면 나는 과거가 죽었다. 나는 과거에 찌들려 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다. 나는 예수님 만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의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 때문에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여인이 누렸던 새로운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려서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 여러분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날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일지라도 승리하며 또 승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